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25장) 1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3쪽입니다.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비유하는데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그 결혼 문화랑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좀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요. 뭐 등불 들고 우리도 약혼이라고 하죠. 뭐 옛날에는 약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약혼식 사진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자 이제 이 약혼 베츠로돌이라 해서 이 이스라엘 약혼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진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다 그랬죠. 그거는 이미 부부예요. 부부이지만 함께 살지는 않아요. 준비 기간이에요. 약혼했는데 이제 이미 부부로 간주됩니다. 근데 신랑은 신부를 위해 집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면 이제 집을 준비해야 돼요. 요즘 전세 돈으로 준비하지만 그때는 직접 신랑 친구들이 집을 짓거나 만들거나 해서 이제 집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신부는 집이 이제 지금은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러지만 옛날에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그래서 이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이제 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밤에도 올 수 있으니까 신랑이 오면은 이제 등불을 밝히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들러리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날에는 이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친구들과 함께 와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항상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서로 가서 신부와 함께 잔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잔치를 낮에 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밤에 해요. 밤에. 예. 우리와 틀려요. 밤에요. 그래서 밤에 열렸고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옛날에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도착할지 몰라. 그래서 날마다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쯤 오겠구나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신부는 들러리들은 항상 등불을 들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예요. 불을 들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옆에 기름을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이 얘기인데 이제 10 처녀가 있어요. 10 처녀. 이제 신부는 다 신부라기보다 이제 두 신부겠죠. 신부 하나에 이제 들러리 4명씩 이렇게 있는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 그래서 여기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문화를 비유를 들은 그들의 문화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혼식 문화, 우리 지금 결혼식 보면 이제 우리도 고구려 신라 백제 오면서 이제 결혼이 여러 가지 대릴사위 제도 있고 민며느리 제도 있고 있죠.
그래서 대리사회 제도는 미리 와서 노동을 해야 돼. 그래서 여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남자가 일을 해주고 거기 이제 대가로 이제 결혼하고, 또 민며느리 제도는 또 반대로 여자가 와서 먼저 훈련 받고 괜찮구나. 그러면 이제 테스트하고 이제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그 이제 친정에 얼마를 주고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이 결혼식이 지금 현대식 결혼 보면 현대식 결혼에서 자 주례 선생님이 있죠. 주례 앞에 주례 선생님이 있고 주례 앞에 누가 있어요? 사회자. 예, 맞아요. 사회자도 있는데 신랑 신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신랑 신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뭐가 깔려 있어요? 카페트가 깔려 있죠. 무슨 색으로? 여기 빨간색으로 깔려 있죠. 빨간색. 예, 빨간색이에요. 근데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여기서 입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신랑이 이렇게 있죠. 예, 신부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의 범절이 발라서 아버지한테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이렇게. 신부 아버지가 신랑한테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식 날 장인어른이 이렇게 저희 아내를 데리고 와서 저는 그냥 저희 아내만 받고 그냥 갔다가 사회자가 아니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냐고. 그래서 저는 신부가 너무 이뻐갖고 신부만 보고 데리고 가려 했더니 아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신랑 신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신랑 신부가 있고 이 신랑 신부가 동시에 같이 출발하는 어디로? 주례로. 이게 기독교의 사상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신랑 주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신랑이 이게 붉은색이 뭔지 아세요? 붉은색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보혈의 피, 이 인생, 이게 인생. 우리 인생을 누가 데리고 가느냐?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 왜냐면 그 보혈의 길이 아니면 이 주님께 갈 수가 없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 안에서 그 보혈, 그래서 붉게 물들인 게 뭐 요즘은 뭐 검은색도 있고 많은데 빨간색이야. 붉은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이 신부가 단장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단장하는 거, 단장. 예. 뭐 신부 화장은 뭐 여자들이 해주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단장해 주는 거, 단장. 예. 거룩하게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 앞으로 가는 거, 이것이 이제 이게 결혼식의 하나의 상징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서양 결혼식은 그래서 기독교적 그 상징성이 이 안에 사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인생이 함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가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이 전체 주제가 뭐냐? 천국은 뭐냐? 천국은 뭐냐? 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첫 번째 이런 거예요. 10처녀가 있는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아요. 등만 있고 뭘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기름을. 네. 기름. 자, 불이 이렇게 있어요. 불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불이 계속 타려면 불에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불을 밝히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밤에 결혼식 하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을 밝힌다는 건 이 세상 살 때 빛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빛으로 살아가요. 근데 빛이 있는데 이 빛이 기름이 뚝 떨어지면 빛이 꺼지겠죠. 기름이 뭐예요? 기름? 네, 성령 충만이. 그래서 성령의 은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계속 빛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꺼지는 거야. 그래서 꺼졌다가 켜졌다가. 우리 신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꺼져 있다가 켜졌다가. 지금 이렇게 자리를 비어있는 건 꺼진 거예요? 자꾸 켜야 돼? 예,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근데 꺼져 있는데 만약에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 신앙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준비해야 돼? 기름을 준비하는, 기름이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을.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매일매일 그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준비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이제 등은이 있어. 예수님 뭐 잘 믿고 은혜 성령 은혜 근데 평소 준비가 안 돼 있어. 그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항상 그릇을 준비해. 그릇. 네. 그래서 기름을 담을 그릇이 필요해. 그릇. 그릇은 뭐냐? 우리의 지체, 우리의 전인, 우리의 지체. 예. 거기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 지금 다른 게 들어가 있네. 응? 기름하고 물은 상극이죠. 물을 집어넣고 있어. 우리의 지체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항상 정결하게, 거룩하게,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피로.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 자꾸 우리 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 욕심이 들어가 있고, 질투가 들어가 있고, 악함이. 그러면 성령은 거기 못 들어가시거든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인, 우리의 지체를 정결케 하는 의지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이런 게 자꾸 들어오려고 하면 주님 제거해달라고. 주님만이 이것을, 왜냐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이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낼 수 있으니까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거. 제가 요즘에 우리 이제 인문학 강의, 주민자치센터 인문학 강의에 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책을 나누고 있는데 그게 바로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 가족의 두 얼굴.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어제도 하나 올려드렸죠? 가족의 두 얼굴. 이 가족의 두 얼굴인데,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까 우리 신방하면서 우리 박상헌 형제 신방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족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우리 모두는 가족 구성원,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거 많죠. 의지도 하고 함께하고. 그러나 반대로 보면은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아요. 부정적 영향. 이런 게 있대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어디 갔는데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거기를 나와요. 그 상처가 있어요. 내면에. 그래서 그것이 고통이 재현된대요. 그래서 거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아버지도 그러면 뭐냐?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에게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또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에게 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나와요? 아담까지 나. 아담. 그 마귀가 아담을 유혹해 죄성으로 들어가서 그 죄가 계속 대물림돼. 죄가 계속 대물림돼. 그래서 그런 폭력성, 그런 뭐랄까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복수를 누구한테 하냐면 자녀에게 해요. 왜? 아버지한테 못하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받은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그걸 자녀에게 복수한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가 매 맞고 자랐어. 매 맞고 자라는 사람은 절대 나는 내 자녀에게 매 안 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매를 대고 있어. 그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저 무의식 속에서 아버지에게 복수를 힘없는 자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원죄, 자범죄. 죄의 그 죄수를 준 이 사탄 마귀가 아담에게 준 것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걸 끊을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물론 뭐 상담도 하고 치료받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듭나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면 이 모든 게 회복이 되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렇게. 그래서 그릇. 내 그릇은 자꾸 내가 다른 걸 집어넣는 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자학하시면 안 돼. 이게 유전됐거든.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
제 잘못 아닌가 아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를 제거해달라고, 이거를 치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꾸 그릇에 뭘 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의 몸에 무엇을 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뭐예요? 인격적인 분이나 성령 충만을 요구하면 뭐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저는 이 슬기 있는 자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에 능한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자며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해요. 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막 신랑이 이제 온 거야. 집 다 짓고 이제 모든 걸 준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에 처녀들이 더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야 우리 등을 좀 절라 그랬더니 야 우리 할 게 없어. 그랬더니 꺼졌죠.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슬기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성령 나이가 오셨는데 너에게 줄게 이게 안 돼요. 성령은 나눠주는 게 아니거든요.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사러 간 사이 준비가 안 되면 이래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네. 밤이니까 맹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들어간데 다 닫아요. 마감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끝났어. 이제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아.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뭐래요?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자예요. 기다리는. 어떤 기다리면 기다리는 거야. 기다림. 어떤 기다리면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 준비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알지 못할 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겠지만, 자 여러분 죽는 날 받아 놓으셨어요? 몰라요. 물론 이제 뭐 암이 걸리고 뭐 그래서 뭐 언제 이렇게 뭐 의학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나의 이 성령 충만함, 은혜 충만함으로 있어서 그래서 기다리는 자가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깨어서 항상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또는 나를 불러 가실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 상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가? 네? 우리 마라나타 신앙 종말론적 신앙이래. 이 종말론적 신앙이 뭐 종말에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내가 주님 앞에 딱 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의 그 상태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선 것처럼, 코람데오라 그래 그거를, 지금 내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선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거.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려고 하는 그 역사를, 이것이 바로 뭐냐? 천국이다. 이 천국 가는 길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쉬운 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물론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유지해야 돼요. 그 불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등불을.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응?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첫사랑은 인간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요. 누가 회복시켜 주시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첫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순식간에 지나가죠. 예,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여기 이제 계신 분 저보다 다 한 분 빼고 나이가 다 많으시잖아요. 그죠? 후딱 지나갔죠? 엊그제 같았는데 후딱 지나갔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했어요? 또 후딱 지나가요. 보니까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몇 월 달에 벌써 4월 달이에요. 야, 봄이다. 벌써 여름 온다고요. 벌써 여름이 와요. 여름은 또 올해 또 탁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예. 저는 그렇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의 일을 막 하고 있으면, 바쁘죠. 시간이 막 바쁘고, 막, 분초를 쪼개 쓰잖아요. 그럼 또 이거 끝나고 또 집에 와서 또 할 일이 또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뭔가 내 속에 그 일이 보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쑥 지나가요. 어느새 하나님을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말해요? 주님, 나의 날이 장구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숨가쁘게 주님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슬기 있는 처녀, 슬기 있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 신부로 아버지 살아 항상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여 기다리되 아버지 준비된 자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희들의 자녀손 위에도 그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유전되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